주님의 말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4절 말씀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새해를 맞게 되는데, 설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육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가 바람에 날리는 겨인가, 줄여갖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명한 다윗의 시편 1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하려면,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즐겁게 묵상하고, 근데 그 앞선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즐겁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셨죠? 오늘도 즐겁게 말씀을 듣고 즐겁게 말씀을 읽고, 묵상도 막 웃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즐겁게 웃으면서 묵상도 하고, 즐겁게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복이 주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2020년도는 모르다가 충만한 한 해, 다른 것도 찬양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도 지지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는 거 원하실까요? 원치 않을까? 만들 때부터 복 주기를 원했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이러면서 지금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경도 지지하잖아요. 뭐를 지지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호의호식하며 장수한다 할지라도 뭐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허무하다는 거야. 다 입신양명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다 행복한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인생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했잖아. 모든 높은 자리도 올랐잖아요. 막 주지 육림 속에 살았잖아. 근데도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지만 헛되다는 거야, 한마디로다가. 그러면서 뭡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아니라, 천명의 처첩들이 아니라 뭐다? 궁극적으로다가는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13절. 1장에서는 헛되다. 2장의 가운데인 12장 가운데인 6장에서는 행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라는 것 아닙니까? 행복의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야. 우습게 여기면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잘 되고 마땅히 사람의 복받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 성경에서의 행복은 뭐냐? 행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행복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쁜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원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행복이 좌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상태. 뭐 내가 뭘 소유했느냐, 어떤 자리에 올랐느냐, 이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의하여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행복해진다 말씀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방글라데시라든가 막 이렇게 최빈국에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 많습니까? 자살률도 많고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왜? 복을 주려고 만들었거든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있게 될 때 복을 받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지. 이게 깨지면 안 되잖아.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지 뭐 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고 진정 주님이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헬라어로 행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우다이몬. 행복은 에우다이몬이라고 하는 말로 의무를 다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아멘. 의무를 다한 상태라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휴가 나온 사람이 탈영을 했다라고 하면 앉아 있을 수도 없지. 의무를 다하고 왔기 때문에 즐거운 휴가를 누리는 것처럼 의무를 다한 상태가 뭐다? 행복이다. 의무를 다하면 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대가가 주어져. 그리고 마음도 만족하고 평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우다이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잘된 상태. 의무를 다한 상태, 영혼이 잘된 상태. 이 어원을 통해서도 행복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서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부자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거는 착각이야. 정말로 행복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왜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느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뭐 철학자라든가 시인들도 얘기하잖아. 너 자신을 알라고도 하고, 이게 경험을 통해서 나온 진리라는 말이죠. 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거울이나 사진 등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이야 그냥 방마다 거울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네, 뭐가 묻었네, 뭐가 났네, 내가 이렇게 생겼네 알 수 있죠. 거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엔 거울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뭡니까? 사진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어. 누군가 서 있으면 나보다 커. 나는 작네.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뚱뚱하네. 나는 키가 크네. 나는 날씬하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좀 알 수 있어. 근데 내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면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사람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알라고 말씀하잖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해서 불행한다는 거야.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인간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다 갈 수 있다. 거울이 없고 여러분 사진이 없으면 알 수 없듯이, 사람은 내면을 진정한 자아를 알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경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이, 거울인 말씀이 있어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면 깊숙한 것까지도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알아야지 행복해지는 길이 열린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다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가? 인간이 바로 알아야지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야. 그런데 내가 고기야. 고기 한 마리, 고기인데 여러분 저 산에 올라가서 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행복하지 않죠. 아니,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이런 민물에 있어야 될 붕어인지 아니면 저 바다에 있어야 될 고등어인지 나 존재를 바로 알아야지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행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된다? 근데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성경의 거울인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통달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도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철학이나 무슨 사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인간은 여러분 단순히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야. 영인 하나님의 말씀, 거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내면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행복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 가서 살아야 될 존재인지 내가 물에 가서 살아야 될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가 산으로 올라가면 그냥 죽는 거야. 그건 불행인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첩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행복해지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그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성경의 율법, 진리,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안다고 말하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기서 말하는 진리,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대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장 큰 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뭘 알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구나, 자비로운 분이구나,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신앙의 대상인 성삼위 하나님과 신앙의 참된 본질을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려주는 게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신문입니까? 매스컴입니까? 아니면 철학서적입니까? 아니면 사상입니까? 무엇이 인간에 대해서, 철학자들도 인간은 이렇다, 세상의 근본은 이렇다, 이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무엇이 인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신문이 아니잖아요. 매스컴이 아니잖아요. 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려주는 것은 신문이 아니야, 매스컴이 아니야, 철학서적도 아니에요, 사상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무한 것을 쫓는 허탄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허무한 것을 쫓는 허탄한 사람,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을 불경건한 사람,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사람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영혼이 잘된 경건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뭘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 철학자까지도. 인간 자신을 아는 건,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그분의 진리,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 사람을 바로 알게 하고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하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 매스컴, 철학, 사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신문은 만난 뭐를 얘기합니까? 누가 죄 졌다는 거야. 저기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누가 죄 졌고 살인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그랬다는 거야. 매스컴은 뭐를 말합니까? 뉴스 때마다 여기 불나고 누가 뭐 어땠고 뭐 어쩐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졌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예. 그리고 그것들은 철학이든 사상이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신문이고 매스컴이고 철학이고 사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인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거야. 누가 네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까 보세요. 매스컴도 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졌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바로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만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심판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분이 누구다?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와 관계를 바로 맺으라고 제시하는 게 바로 뭐다? 성경.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앙의 대상인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지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느냐. 왜?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해요.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신문을 밤낮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뉴스를 보고 매스컴을 날마다 본다고 해갖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뭐다? 성경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풍랑에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평초가 아니라 겨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진리의 복음을 즐겁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2절 말씀 보세요. 시편 1, 2절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야. 아멘.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즐거워하여 즐겁게 묵상해야죠.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표현 방법이 이래.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 감동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아멘. 입에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즐겁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돼요. 의무가 아니에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찬송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올해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나를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바로 할 수 있고 진리를 바로 할 수 있어 갖고 어떻게 된다? 복을 주리라, 행복해지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즐겁게 읽고 즐겁게 웃음을 띠고 말씀을,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웃음 가득 그렇게 묵상을 하고 즐겁게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주님은 복이 있다, 행복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의 미래는 어떻게,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은 뭐에 의하여서 그 운명이 결정될까요? 땅에 여기 감씨든 복숭아씨든 사과씨든 땅에 심어졌어. 이 씨의 운명은 뭐에 의하여 결정됩니까? 첫 번째는요, 어떻게 심어졌느냐가 중요해. 어떻게 심어졌느냐. 성경을 그걸 말씀하죠. 옥토에 심겨져 있느냐, 어떻게 심어졌느냐가 중요해. 두 번째, 구약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그 물이 수분이 충분하냐, 물이 충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결정돼요? 이 나무의 이 씨앗의 미래가 결정돼.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감히, 진리신 예수님이 완성하고 내가 감히 유익되면 뭐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중요한 거예요.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씨앗에 떨어진 씨앗의 미래는 뭐가 결정한다라고요? 어떻게 심겨졌느냐. 두 번째, 물과 수분은 충분하냐, 빛과 온도가 적당하냐, 이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잘 심겨졌습니까?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몸된 교회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심겨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32장 37절로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돌아오게 해갖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뭘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주기를 원해요. 기쁨으로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복을 주기 위하여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주님이 심으셨다는 말이죠. 씨앗의 미래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요? 어떻게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돼. 근데 하나님이 잘 심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많이 받도록, 행복해지도록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편을 비롯하여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물이 충분하냐, 수분이 충분하냐, 이거에 의하여서 복이 결정되고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씨앗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겨는 뭡니까? 겨는 껍질이야. 저기 표 있잖아요. 표. 추수를 하고 나면 방아를 찌면 쌀을 다 뺐어. 쌀눈도 빠지고 쌀알도 빠지고 껍질이야, 껍질. 겨는 껍질이야, 껍질. 이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다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런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씨앗이라 할지라도 뭐가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면 그것이 벽시든 뭐든 사과든 뭐든 뭐가 된다? 껍질이 돼버려요. 껍질이 돼버려. 그리고 켜가 돼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쓰레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 예쁜 사과가 있습니다. 이게 꽃사과라고 그러던가요? 예,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 때 이거를 사모가 이쁘다고 한 박스 조그만 거 사다가 이쁘다고 교회에 저기다가 곳곳에다가 이걸 뒀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쭈글쭈글해졌어요. 좀 있으면은 이 안에 수분은 다 증발합니다. 그리고 껍질만 남게 돼요. 바삭바삭 으서져 갖고 켜가 됩니다.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됩니다. 요거보다 한층 더 이거는 시커매졌죠. 그죠? 이건 더 시커매졌어. 이건 얼마 아니면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껍질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져 켜가 되고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땅 속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물이 부족하면 뭐가 된다? 켜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껍질이 아니라 켜가 아니라 쓰레기가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물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야. 물.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기쁨으로 읽고 즐겁게 듣고 즐겁게 묵상하고 즐겁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제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충만히 온전히 빨아먹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가문에 우리 저쪽 친가 쪽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쪽으로다가 이렇게 보면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손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마침내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아들이 이거 사진을 찍어 갖고 저한테 보내요. 근데 엄마 이제 젖 먹는 거 모유도 먹잖아요. 우유도 먹이고 하지만 시간 하루에 몇 차례 모유를 먹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진이 왔어. 무슨 사진이냐면은 엄마 젖 빨고 난 이후에 아기의 모습을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근데 그 아기의 모습 가운데 여기에 이 수염 난 게 아니라 붉은 수염처럼 이렇게 나버렸어. 여기가 완전히 뻘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세게 빨았는지 저렇게 입을 쳐박고 그냥 엄마 젖을 얼마나 세게 빨아먹었는지 여기가 뻘개졌어. 여기 저쪽 부분이 그냥 뻘개져 버렸어. 그 정도로 빨아먹어야 돼. 아셨죠? 올해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젖혀놓고 살았잖아. 설교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본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읽기도 막 즐겁게 읽고 묵상도 즐겁게 하고 지키는 것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을 준다는 거야. 켜가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3절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충분하고 거듭나야 그리고 온도가 적당한 나무처럼 뭐 해야 돼요? 그게 되면 씨앗으로 숨겨졌지만 뭐가 됩니까? 하나의 나무가 되듯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아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따라서 점점 물도 먹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관건은 물이라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냥. 뭐가 돼요? 껍질만 남아. 겨가 되는 거야.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냥 뭐를 해야 돼요? 물을 취해야 돼.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이 없으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애기도 그냥 살라고 이렇게 젖을 먹는데 우리는 젖인 생명의 물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을 완성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에게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진리 완성된 진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거듭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 물 안에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장념함으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고, 겨가 아니라 껍질이 아니라 생명의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렸었어요. 이 안에 있는 모두 쌀눈도 잊어버리고 그 가치도 생명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거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우린 껍질이 되어 있었다니까. 우리는 겨와 같은 신세의 쓰레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러 오셨어요. 이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잎을, 청청한 잎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을 빨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생명의 물을 빨아 먹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므로, 즐겁게 힘쓰는 한 해가 되므로, 여러분 말씀하신 그 행복, 복, 그 다음에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